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당신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이 참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싸우지 마세요. 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창세기 35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시작하죠. 그래서 그 야곱이 그 말씀대로 그 가족과 함께 이제 베델로 간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상황들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일어났던 그 야곱에게 있었던 일들, 사실 야곱의 전생애, 이전까지 전생애를 쭉 돌아봐야 돼요. 그래야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전에, 즉 지금 우리가 창세기 35장을 읽었는데 이 34장에서 일어났던 사건, 그 사건이 참 중요한 계기가 되거든요. 근데 그 사건을 먼저 살펴보면서, 그리고 또 그것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그걸 계속 이렇게 파고 들어가다 보면 사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에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먼저 창세기 34장의 내용을 보면 야곱과 그의 가족이 이 가나안 땅 세겜성 앞에 있는 이제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렀어요.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렀는데,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이 세겜성 사람들의 이제 뭐 사는 곳을 보려고 이렇게 나들이를 갔어요. 놀러 갔다가, 그런데 그 땅을 다스리는 그 하몰이라는 사람의 아들인 이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강간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분노하죠. 특히 이제 그 그러니까 야곱에게 4명의 부인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레아의 딸이거든요. 레아로부터 낳은 딸이에요. 그래서 이 디나와 같은 뱃속에서 태어난 그 아들들 가운데 특히 이 시므온과 레이라는 이 아들들이 분노해요. 그래서 그들을 중심으로 계략을 꾸밉니다. 어떤 계략을 꾸미냐면 이 세겜성 사람들에게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와 너희가 하나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우리가 하나 돼서 행복하게 잘 살자. 단 그러려면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할례를 받으면 이 사흘째 되는 날, 남자는 못 움직이죠. 못 움직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 가장 고통스러운데 그날 이제 이 시므온과 레이를 중심으로 해서 또한 나머지 형제들이 이 세겜성을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죠. 다 죽여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재물들을 다 노략질해 와요. 노략질해 옵니다. 이게 얼마나
간악한 거냐면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잖아요. 하나님 주신 언약의 징표를 가지고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 사용한 거예요. 복수를 위해서. 잔혹한 보복을 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 시므온과 레위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이 둘만 저주를 받아요. 이 둘은 저주를. 르우벤은 또 자기가 한 죄 때문에 저주를 받지만 이 시므온과 레위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돼요. 어쨌든 간에 그건 나중 일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이에요. 지금 어쨌든 세겜성의 남자들은 다 죽였어요. 그래서 그 복수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 그 땅에 야곱의 가족만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세겜성에 그 하몰의 가족, 세겜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도시들이 있고 여러 부족들이 같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 민족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 소문을 들으면 야곱의 가문을 가만히 놔두겠냐고요. 가만히 놔두지 않겠죠.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들의 세력은 되게 작아요. 나중에 그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이주하는 그 야곱의 가족의 수는 7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얼마 안 되는 인원이에요. 얼마 안 되는 인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멸망할 위기에 처한 거예요. 멸망할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엄청난 위기 상황에 지금 처한 거예요. 물론 딸이 강간당하는 건 너무 괴롭죠. 괴롭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아들들이 분노로 인해서 경거망동을 한 결과 이제는 그 주변 부족들한테 공격을 받아서 온 집안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는 비일비재한 일이었어요. 꼭 야곱한테만 이런 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은 이 살기 좋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여러 부족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어느 한 부족이 다른 부족을 쳐서 없애버리는 거, 그거는 그냥 아무 일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여러 부족들이 힘을 합쳐서 야곱에게 쳐들어온다? 그럼 당연히 못 견디는 거죠. 그 순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명령을 하시죠. 올라가라. 그리고 이제 무사히 야곱이 그 명령에 순종해서 베델로 떠났을 때 그들이 결국은 이제 베델에 무사히 도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왜 이런 위기를 겪게 되었느냐. 왜 이러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느냐. 물론 직접적인 원인은 그 아들들이 잔혹하게 피해 보복을 했기 때문이고 그전에는 또 그 딸이 강간당했기 때문이고 그런 게 직접적인 이유가 되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야곱이 베델로 원래 가려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을 듣지 않고 이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렀기 때문이에요.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신 것은 이 창세기 35장에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야곱은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베델로 가고 있었어요. 베델 향해서 가고 있다가 이 숫곳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정착을 한 거죠. 거기에 정착을 한 거예요. 그 결과 그 숫곳에서 이 엄청난 일들을 겪게 되고 정말 한순간에 다 멸망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야곱한테 있었어요. 야곱한테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베델이라는 곳이 과연 어떤 곳이길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고 하셨으며 그리고 이 숫곳이 어떤 곳이길래 왜 야곱은 베델로 가다가 이 숫곳에 정착해버렸을까? 이제 그 이유를 살펴봐야겠죠. 근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그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베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이 베델이라는 곳은, 이 지명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이트가, 이제 히브리어로 베이트가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그리고 엘은 엘로힘 해가지고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베이트가 붙어가지고 앞에 벳이라고 붙어있는 그런 지명이나 그런 단어들은 다 무슨 집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베들레헴도 베이트 플러스 그 뒤에 이제 그 다른 단어가 붙었는데 그게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베데스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셨던 베데스다, 베이트 플러스 헤세드,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명들이 많아요. 이런 지명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 베델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어디냐면 창세기 12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창세기 12장에 처음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쭉 이주를 하는데, 그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이 베델이에요. 베델에서 처음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베델이 등장하지 않는데, 어느 때 또 등장하냐면 야곱의 사건에서 등장을 해요. 사실 이 베델은 야곱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곳이에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에 보면 그 내용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야곱이 그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빼앗잖아요. 그래서 대신 아버지 대신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죠.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야곱을 피난을 보냅니다. 그 피난을 보내는데, 그게 어디로 피난을 보내냐면 그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도망치게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밧단 아람으로 가다가 이 베델에서 이제 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을 베고 잠이 듭니다. 들어요. 그런데 거기서 꿈을 꾸죠. 꿈을 꿔요. 무슨 꿈을 꾸냐? 하늘에 사닥다리가 걸쳐있는 꿈을 꾸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꿔요. 그러면서 거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이끌어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주세요. 약속을 주시니까 잠에서 깬 야곱이 그가 베고 자던 이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그게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한 곳이에요. 서원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그렇게 해주시면, 그래서 나를 무사히 이곳에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에서 내가 당신을 예배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베델에다가 제단을 쌓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밧단 아람에 도착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시간을 보내죠. 20년 동안 거기 살게 됩니다. 그래서 4명의 부인을 두고 아내들을 얻고 또 자식들도 낳고, 그래서 이제 한 가문을 이루는데, 그러다가 이제 재산의 분쟁이 발생하죠. 재산 문제가 발생하죠. 그 외삼촌 라반하고 재산 문제가 발생해서 안 되겠다. 더 이상 같이 못 있겠다. 같이 못 살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돌아가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야곱이 자기 가족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베델로 돌아가라 하셨다고 가족들한테 분명히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그걸 명분 삼아서 이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제 베델로 가죠. 근데 이 베델로 가기 위해서 야곱이 넘어야 할 큰 산 2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장인이자 자신의 외삼촌인 라반과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라반과 계속 사이가 안 좋아졌잖아요. 재산 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분쟁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라반이 되게 욕심쟁이였죠. 물론 야곱도 그에 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둘이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사실. 라반이랑 야곱은. 둘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반이 이 야곱이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또 소와 양, 그 양과 염소를 데리고 떠난 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 소유를 훔쳐갔다라고 여겨요. 자기 소유를. 그게 아닌데 자기 소유를 훔쳐갔다고 생각하고 쫓아갑니다. 야곱을 쫓아가요. 그런데 그를 만나기 전날에 밤에 라반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절대 야곱하고 선악간에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그리고 야곱을 보호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다음날 만났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 라반이 야곱을 축복해 주고 잘 가도록 송별을 해줍니다. 환송을 해줘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하나 해결해 주셨죠.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는데 큰 장애물 하나를 제거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큰 장애물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에서예요, 에서. 그의 형 에서. 그의 형 에서.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베델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에게 소식이 하나 들려왔어요. 어떤 소식이 들려왔어요?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과 함께 오고 있다. 이거 누가 봐도 야곱과 한판 붙으려고 오는 거죠. 그잖아요. 400명의 사람과 함께 오고 있다라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그 두려워 떨죠. 거기서. 그래서 야곱이 밤새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야복강가에서. 그죠? 밤새 하나님과 씨름을 해요. 그리고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죠. 그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이기신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오히려 하나님을 이긴다라는 뜻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쟁취하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거기서 그가 꺾이죠. 하나님 앞에 굴복해요. 굴복합니다. 그 순간 에서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에서는 야곱을 치기 위해서 왔어요. 그게 맞아요. 그러나 갑자기 바뀐 거예요. 에서가. 그리고 그 동생을 끌어안고 울고 서로 반갑게 맞이하죠. 그러니까 그 두려워했던 에서의 얼굴이 야곱에게는 뭐로 보이느냐?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로. 그래서 그것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부르죠. 브니엘. 브니엘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이 베델로 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문제들을 앞서서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시죠. 다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다 길을 닦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 순종하지 못할 이유들이 훨씬 많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요. 순종해야 될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순종하지 못할 99가지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99가지 문제들이 분명히 눈앞에 닥쳐올 거예요. 생각들이 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죠. 못 가요. 순종의 발걸음 내딛지 않아요. 그걸 두려워하면서.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문제가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발을 떼면 하나님께서 문제들을 해결하신다라는 거예요. 앞서가시면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신 것처럼 야곱에게 이렇게 장인의 문제와 또 그 형 에서의 문제를 앞서서 해결해 주신 것처럼 야곱은 한 거 아무것도 없죠.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순종해서 나간 것 뿐이에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신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또 이 35장에도 또 동일한 그 패턴이 또 나와요. 우리가 순종하려 결단하고 발을 떼면 내 눈앞에 보이는 장애물들 하나님께서 제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거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은 이제 에서와 헤어지고 나서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베델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제 모든 장애물이 제거됐잖아요. 가기만 하면 돼요.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가 발걸음을 멈춰버려요. 그게 어디냐? 숫곳이라는 곳이에요. 숫곳. 창세기 33장 17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족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숫곳은 그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지역으로 이 숫곳이라는 말의 뜻은 작은 양의 우리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케이지, 양의 우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안식, 쉼은 의미해요. 그런데 이 숫곳이 그렇게 불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말 그대로 푸른 초장과 맑은 물이 있는 곳이었어요. 푸른 초장과 맑은 물이 있는 곳이에요. 너무 좋은 곳이에요.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베델로 가다가 여기 딱 도착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좋은 땅이 있네. 이렇게 좋은 땅이 있네. 여기 집 짓기도 좋고 또 앞에 물도 있고 또 양들을 칠 만한 초장도 있어요. 너무 좋은 곳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땅을 사버린 거예요. 땅을 사고 집을 짓고 가축 우리를 지은 거죠. 그럼 뭐예요? 한마디로 여기에 정착하겠다라는 거죠. 잠깐 쉬어가려고 한 게 아니에요. 푸른 초장과 맑은 물이니까 좀 쉬어가야겠다. 그럴 수 있죠. 그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지금 긴장 가운데 지금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긴장하는 가운데에. 그잖아요. 얼마나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잠깐 쉬어가는 곳은 될 수 있어요. 이 숫곳이라는 말 자체가 안식, 쉼이라는 의미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아예 정착을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정착을.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죠. 근데 얼핏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처럼 보여요. 제단도 쌓았겠다. 예배도 했겠다. 근데 중요한 건 야곱의 이 행동은 뭐냐? 불순종이에요. 명백한 불순종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은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는 게 순종이에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근데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곳에 머물러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베델은 야곱도 약속했죠. 내가 거기로 가겠다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 사실 먼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기 때문이에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야곱한테 제단 쌓으라고 얘기 안 했어요. 자기 입으로 스스로 내가 베델에다가 제단을 쌓겠다고. 스스로 그렇게 서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서 네가 한 그 서원을 행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로 가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야곱은 그 서원을 행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이미 야곱이 내세운 조건을 다 충족시키셨죠. 그잖아. 야곱이 내세운 조건은 뭐예요?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이곳 가운데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근데 그 조건이 이미 다 이루어졌죠. 하나님은 야곱을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또 거기서 가문도 이루게 하셨고 또 뭐예요? 부자도 되게 하셨죠. 엄청난 부자도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또한 가지고 있었던 큰 문제들도 앞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에 넘치도록 그 약속을 지키셨죠. 그가 내세운 조건, 야곱이 내세운 조건은 그대로 다 지키셨어요. 오히려 넘치도록 채워주신 거죠. 그렇다면 이제 누구 차례예요? 야곱 차례죠. 야곱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한 그 약속을 지켜야 될 때예요. 그죠? 그래서 야곱은 베델로 가는 길도 다 열렸겠다. 그냥 자신의 약속한 대로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물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전혀 어려운 게 아니죠. 어려울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숫곳에 딱 도착한 순간 멈춰버린 거예요. 멈춰버린 거죠. 그리고 그 눈앞에 보이는 이 숫곳이라는 이 땅의 그 비옥함을 보면서 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이제 머리가 굴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가 굴러가는 거죠. 어차피 가나안 땅에 들어왔겠다. 굳이 베델로 갈 필요 있느냐. 여기서 제단을 쌓고 여기서 예물 드리면 되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야곱이 숫곳 땅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집 짓고 우리 짓고 땅 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단을 쌓아요. 그죠? 우선순위도 이미 뒷전이죠. 그죠? 구색 맞추려고 한 거예요, 사실. 제단 쌓은 것은. 구색 맞추려고. 응? 그러니까 자신의 안위와 이익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숲곳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죠. 어쨌든 간에 야곱이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기는 해요. 그리고 그 제단에다 이름까지 붙여줘요. 엘로헤 이스라엘.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단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 제단도 쌓고 예물도 드리니까 뭔가 하나님께 소원도 지키고 예배도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하나님 눈에 봤을 때는 되게 가증한 모습이에요. 가증한 모습입니다. 엉뚱한 곳에 제단을 쌓고 자 보세요, 나 이거 다 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약속 다 지켰어요. 그래서 제단 이름도 엘로헤 이스라엘. 자신이 이스라엘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로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결국 이런 거죠. 그래서 거기서 또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이 전후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고 보면 그래, 야곱이 또 그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 앞에 예배했네, 제단을 쌓았네, 그 서원을 지켰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안 좋은 식으로 표현하면 야곱은 지금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기치고 있는 거죠. 사람들한테도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도. 야곱은 분명히 베델에 제단을 쌓겠다고 약속했고 하나님도 분명히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야곱은 전혀 엉뚱한 곳에 지금 쌓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곳에 쌓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고 자신의 소원을 지키지 않은 거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순종한 거예요. 야곱 본인도 이 사실을 알죠. 알아요. 알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면서. 모르고 지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솔직히 우리 양심에 손을 얹고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 없어요. 모르는 척 할 뿐이지. 야곱 알면서 한 거예요. 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한 거예요. 이쯤에서 봐주시죠. 이 정도로 끝냅시다. 이 정도로 끝냅시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 중심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성경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요. 우습게 의심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절대로 그에게 속지 않으시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야곱이 숫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죠. 야곱이 엘로헤 이스라엘 하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르는데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세요. 대답하지 않으시죠. 이게 오늘 35장에 나오는 베델의 제단을 쌓은 그 사건과 비교해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베델의 제단을 쌓고 예물을 드렸을 때 그 즉시 응답하셨잖아요. 그 즉시 응답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언약을 확인시켜 주세요. 근데 숫곳에서는 아무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불러도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숫곳이라는 곳에 제단을 쌓은 것은 자신의 소원과 하나님의 명령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겁니다. 왜곡한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의 약속도 어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침묵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침묵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미 야곱은 자신의 마음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침묵을 뭐로 해석하냐? 암묵적 동의로 해석한 거죠. 암묵적 동의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 편하게 숫곳에 눌러 앉은 거예요. 마음 편하게. 그런데 그 숫곳에 있는 동안 야곱을 비롯한 그의 가족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오늘 보면 베델에서 떠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들을 버린다고 나와 있죠. 그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으니까 그들이 이방 신들을 섬긴 거예요. 똑같이. 이미 거기에 물들어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여전히 야곱은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손흥민이 손흥민했다. 그렇죠? 유현진이 유현진했다 이런 거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답게 원래 자기 하던 대로 다 했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야곱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지만 야곱은 여전히 야곱이고 그리고 야곱이 자기 이름에 걸맞게 한 거예요, 그대로. 걸맞게 한 거죠. 자신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면서까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행동했죠.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도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과 이기려고 하는 그 야곱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려고 하는 거죠.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거죠. 이게 교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섬기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절대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섬기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한 거라면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신다고 그랬어요? 나 너 모른다라고 하신다고 그랬죠. 그건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한 거죠. 여전히 내가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까지도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야곱을 떠나버리고 그 결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후폭풍이 밀려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결과입니다. 그 결과예요. 그 숫곳에 정착하고 얼마 동안은 아마 편안했을 거예요. 쉼도 있었을 거고 좋은 땅이니까 내 집도 마련했겠다. 얼마나 쉼을 누렸겠어요. 안심되고 특별하게 위험도 없고 하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이 창세기 34장에 일어났던 딸이 강간당하는 사건, 그로 인해서 피해 복수가 일어나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오히려 더 이전보다 안 좋은 상황이 된 거죠. 이전보다 안 좋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더 불안하고 더 괴롭고 더 힘든 상황에 처하게 돼버렸죠. 숫곳이라는 곳에 숫곳이라는 이름과 함께 거기 정착했을 때는 평안함과 안식과 쉼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곳에 머물렀더니 뭐가 된 거예요? 평안함이 사라졌죠. 오히려 불안하고 쉼이 없어요. 두려움만 남은 거예요. 두려움만 남은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때 괴로움과 불안한 가운데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이게 숫곳에 정착한 이후에 처음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 그리고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네가 처음 약속했던 그곳으로 가라 이거죠. 네가 나를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가라. 그리고 너를 네 형의 손에서 건져낸 진정한 이스라엘, 너를 다스리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국 내 생각대로 내가 머물던 곳, 내가 생각하는 좋은 곳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집으로 가라는 거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가? 여기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숫곳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베델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야곱도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 좋은 야곱이 계산 빠른 야곱이 타협하려 하지도 않고 이것저것 챙기려고도 안 해요. 보면. 그죠? 하나님 말씀에 아무런 단서도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서 베델로 가기로 결단하죠. 그래서 그 결단의 표시로 가족들에게 다 옷을 갈아입으라고 그러고 정결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전의 것을 벗고 다시 새롭게 되겠다라는. 그리고 정결함을 표시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들, 금부치들 다 땅에 묻어버리죠. 이게 엄청난 가치거든요, 사실. 근데 사실 숫곳에 머무른 이유는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머문 거예요. 물질적인 풍요로움 때문에. 근데 그걸 다 버린 거예요. 그걸 다 버리고, 그리고 또 세겜 사람들한테 샀던 그 땅, 그곳에 지어놓은 집, 가축우리 얼마나 아까워요.
아깝잖아요. 근데 그걸 팔았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냥 다 버리고 가요. 그 즉시 출발하죠. 근데 사실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야곱의 결단이 있었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주변의 민족들이 이 야곱의 가족들을 공격하려 했다면 어느 때가 가장 기회예요? 짐 싸서 떠날 때예요. 그잖아요. 그 뒤를 쫓아가서 공격하면 돼요. 뒤쫓아가서. 가장 허술할 때니까, 그때가. 근데 야곱은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말씀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죠. 오늘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순종하고자 하면 내가 그리고 발걸음을 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신다고요. 야곱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또 큰 장애물은 주변 민족들이 쫓아올까 봐, 그리고 우리 가는 길을 방해할까 봐, 그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나게 하셔서 쫓아오지 못하게 만드시는. 그래서 결국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무사히 베델에 도착합니다. 베델로 도착해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베델에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쭉 이제 그와의 언약이 쭉 나와요. 그런데 이 9절 안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중요한 그 내용이 하나 숨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라고 되어 있죠. 야곱이 물론 이전에 출발한 곳은 바단 아람이에요. 그러나 지금 야곱이 베델에 오기 전에 있었던 곳은 어디입니까? 숫곳이에요. 그렇다면 원래 야곱이 숫곳에서 돌아오매, 야곱이 또는 세겜에서 돌아오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야 돼요. 근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빠져 있어요. 의도적으로 빠진 거예요. 숫곳을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야곱의 여정 가운데에 큰 사건이 일어났던 이 숫곳이라는 곳을 언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 바단 아람에서 야곱이 돌아왔다라고 기록하죠. 이게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그게 뭐냐면, 야곱의 숫곳에 머물렀던 그 시간, 하나님의 계획이 없던 시간이에요. 순전히 야곱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고, 야곱이 일탈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라인이 있다면, 야곱이 거기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벗어나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혀 관계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숫곳에서는 하나님이 아예 나타나지도 않으시는 거죠. 나타나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따라서 숫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위해 쌓은 제단, 그가 드린 제물, 아무리 많은 것, 아무리 귀한 걸 드렸더라도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다 받지 않으셨어요. 받지 않으셨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야곱 자신의 만족만을 위한 거였어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라인 안에 있지 않고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라인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내가 주님을 위해 산다는 그 모든 것들 아무 의미 없어요. 내 스스로의 만족만을 위한 거지 하나님과는 전혀 관련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전혀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 시간들, 그 노력들 다 낭비라는 거예요. 다 낭비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야곱의 일탈에 침묵하셨어요. 사실 그 즉시 징계하실 수 있는데 침묵하셨죠. 참아주셨어요. 근데 야곱이 일탈했다라는 건 뭐냐면 스스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신가, 그 다스리신 가운데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 세상은 야곱을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야곱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셨다? 징계하셨다? 물론 우리는 그걸 징계로 해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를 벗어나는 순간 세상이 가만두지 않는 거죠. 세상이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계획까지 거기서 벗어나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참아주시지만 세상은 참아주지 않아요. 그 즉시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야곱이 그걸 일탈하지 않았다, 그러면 야곱이 숫곳에서 경험한 그 모든 아픔들, 그것들은 없었어요.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다라는 거죠.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야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결국 그 모든 상황에서 그를 건져주시고 해결해 주셨지만, 그러나 야곱에게 남은 건 뭐예요? 솔직하게 엄청난 재산의 손실을 봤죠. 다 버리고 와야 되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딸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죠. 또 그 집안이 이때부터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막 자기 멋대로 하는 그 형제들의 그 모습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게 숫곳에 머물지 않았다라면, 야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베델을 향해서 갔다면 없었을 거예요. 그런 일들이. 야곱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속여가면서까지 숫곳을 베델로 만들려고 했어요. 베델이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그러나 그 결과 오히려 큰 손해를 보고 또 수치를 당하고 또 괴로움을 다 겪은 후에야 어떻게 보면 빈손으로 숫곳에서 도망쳐 나온 거예요. 도망쳐 나온 거. 하나님이 지켜주시긴 하셨지만 도망치다시피 해서 나온 거죠. 야곱이 타협하면서 머리 굴리면서 또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이 시간들, 결국 겪지 않아도 될 고통만 남긴 의미 없는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숫곳을 아예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 라고 표현하면서 그 숫곳의 시간은 없는 거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이 베들로 가던 도중에 있었던 이 숫곳은 참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러나 이 숫곳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시 쉬어갈 수는 있는 곳이에요. 힘을 얻기 위해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긴 해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지는 아니죠. 목적지는 베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다 보면 목적지를 가기 전에 도중에 휴게소를 들르잖아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 여기는 휴게소가 별로 없지만 한국은 휴게소 얼마나 좋아요. 그죠? 화장실에서 잠을 자도 될 정도로 얼마나 시설이 좋아요. 잘 돼 있고 먹을 것도 많고 요즘은 쇼핑몰도 있던데. 근데 아무리 휴게소가 좋아도 휴게소는 목적지가 아니죠. 거기에 머무는 사람은 없어요. 잠깐 쉬었다가 내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 곳이에요. 숫곳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잠시 쉬어가는 곳은 이 숫곳에 정착하려고 했던 거죠. 목적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동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치 모든 여정이 끝난 것처럼 그것이 목적지인 것처럼 행동하고, 또 제단을 쌓음으로 마치 자신이 하나님께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지킨 것처럼 자신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려고 했던 거죠. 그 결과 겪지 않아도 될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6월의 마지막 주일이죠. 한 해 절반이 지나갔어요. 시간 참 빠르죠? 그런데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간 이 시점에 우리가 지나온 여정,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이 야곱의 사건과 한번 결부시켜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라가라고 하셨던 베델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약속했던 그런 베델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 한 해의 절반이 지난 지금 여러분 계속 베델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그 목적지를 혹시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이 정도면 만족해. 하고 이 숫곳이라는 곳, 내가 어떤 편안하게 느껴지는 그곳에 혹시 머물러 계시진 않으세요? 막 머리 굴리면서, 야곱처럼 계속 머리 굴리면서, 그러면서 이 정도면 다 순종한 거지 뭐.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잘했어. 스스로 만족하면서 그렇게 머물러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머물려고 하지 않느냐. 우리는 베델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베델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목적지는 숲곳이 아니에요. 편안한 곳이 아니라는 거죠. 베델,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고 베델,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에 순종하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는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째째하게 이 정도 갖고 뭐 이렇게 걸고 안 넘어가시겠지? 아니에요. 내가 약속했다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강요하신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약속했다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서원하지도 말라는 거고, 그리고 서원했다면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말고 타협하려 하지도 마십시오. 불완전한 순종은 불순종이죠. 90% 순종, 99% 순종은 없어요. 그죠? 100% 순종만이 순종이에요. 스스로 이 정도면 됐다 하고 판단하고 멈추는 것은 결코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내 생각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고, 순종은 또한 내가 생각했을 때 적당히가 아니라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순종의 표본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순종의 성격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 정도 했으면 됐다. 그래, 내가 이 땅에 와서 죽은 사람도 살려줬고 또 병든 자도 고쳐줬고 5,000명도 먹여줬고 했으니까 그래, 이 정도 했으면 됐어. 그만하자 하고 멈췄다라면 우리의 구원은 없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최선을 다해서 이만큼 했습니다. 말씀도 다 가르쳤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이 일했어요. 너무 피곤해요. 자, 이제 그만할게요. 십자가? 이거까지는 안 해도 되잖아요. 라고 거기서 멈추셨으면 우리의 구원은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죽기까지 예수님께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진 거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순종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죽기까지예요. 우리의 순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불순종의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표 없는 시간이고 노력 낭비,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벗어나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 그건 시간 낭비고 에너지 낭비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베델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숫곳에 머물러 있느냐. 그게 먼저 분명히 돼야 그 안에 생하는 모든 일들이 의미 있는 것들이 되는 거지, 그게 확실하지 않고 분명하지 않으면서 하는 모든 일들은, 엉뚱한 곳에 가 있으면서 하는 모든 일들은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지를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의 목적지는 쉼터인 숲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베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만이 그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진정한 숲곳, 진정한 쉼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베델에 있는 거예요. 베델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을 때 참된 쉼이 있고 영원한 안식이 있는 거예요.